미국 텔레비전에서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 집 앞에 어머니가 쓴 편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Mom is on strike. 엄마는 지금 파업 중.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 무관심한 남편을 대상으로 아내가 데모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아이와 남편이 행동을 고치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놀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 위에 집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텔레비전에서 이 장면을 가지고 남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내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을 잘 하도록 하고 남편으로 속히 집에 들어오고 아내와 함께 다정하게 잘 대하겠습니다. 아내가 속히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행동과 태도를 고쳤다면 당연히 엄마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 행동을 고치고 나면, 우리 편에서 태도를 바꾸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좀 더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좀 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겠다,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좀 더 열심히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하면 금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금식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니 금식을 해보라고.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더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고 더 큰 축복으로 다가올 때가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만큼,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만큼 더 다가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면 상대방이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원하는 요구 수준을 이루어 주었을 때 그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요구 수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3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에는 만일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회개하면 용서하라. 한마디 한마디 깊이 생각해 보면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대로 지킨다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때로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마음을 다칠 때가 있고 상처 입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때로는 실족을 당하겠습니까? 경계하라. 형제를 바라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경계하고 경책하라고 말씀합니다. 리뷰하라는 거예요. 꾸지람을 하고 올바르게 돌아서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때로는 잘못하는 일을 바라보고 잘못했다고 경책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용서하라. 7번도 대단한 일이지만 같은 말씀을 다루는 마태복음 18장에는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씩 똑같은 범죄를 한다면 우린 차라리 잊어버리거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그를 품고 용서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아마 응답을 하려고 하겠죠.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요구 조건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정말 이 요구 수준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벅찬 일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탁이 그들이
이룰 수 있는,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능력 열심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리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모든 요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진정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다면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는 것, 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적이라고 부르겠죠.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 엄청난 세력, 힘이 아니라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손끝에 두고 가만히 보아야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겨자씨만큼 보일락 말락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으실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의지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상의 노력, 최고의 거룩한 삶이 아닌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죄악과 허물로 말미암아 늘 주님 앞에 부끄럽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정말 아는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심의 회개를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최고의 경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시고 감동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동정심이라고는 하나 없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하인이 돌아와요.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없이 저녁을 짓게 만듭니다. 옆에서 같이 먹지도 못하고 상 옆에서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수건을 띄고 지켜보고 서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차가운 냉정한 이 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명령을 다 지키는 것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명령을 다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될 차례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전혀 다르죠.
최선을 다하면 목표를 성취하고 꿈이 달성된다고 가르칩니다. 한자성어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성이명 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신도 감동을 한다는 말이죠. 성경은 조금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한 후배와 함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눌 때였어요.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20년 세월을 오면서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사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귀한 인생이지만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라는 거군요. 이 한마디가 자기 중심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 신앙으로 바뀌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을 내면 하나님도 조금 더 다가오고, 더 많이 다가오면 더 열심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사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그 의로운 행동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타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존 칼빈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로 나타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최선이 하나님을 정말 움직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움직이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촌으로 들어가실 때였어요. 너무나 피곤하셔서 쉴 곳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은 사람의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절규하는 짐승 같은 소리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10명의 나환자들의 소리였어요. 나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부정하다고 3번을 외치고 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사람 가까이 다가오는 것, 죽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환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종교적으로도 무시가 되었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이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집 밖에 움집을 짓고 살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한 날 한 날 살았던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걸어갔던 사람들이 나환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 귀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스토리였어요.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병든 자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 놀라운 소식은 그 예수님이 당신의 마을을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나환자들이 우리 생에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이분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저물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돌을 들고 나환자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절규에 맺혔어요. 예수님의 눈은 고통스러운 그들의 눈물, 뒷밤을 타고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에 맺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이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나환자들,
그렇게 절규로 나왔을 때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게 해주셔서 저 세리들과 다르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주님 앞에 잘 드립니다. 정말 바리새인다운 기도였습니다. 세리가 뭐라고 말하죠? 감히 사람들 틈에 끼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마는 소리를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얼룩진 우리의 눈물을 닦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때 누구에게든지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시는 분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낫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죠. 당장 고쳐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고침에 정표가 있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 듣고 바로 나온 자들은 길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14절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순수한 믿음,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까지는 너무 우리는 복잡해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머리에 머물러 버려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가슴에서 손발을 움직이는 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미래가 예측이 되어야,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이 되어야 비로소 내 몸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움직인다면 우린 그것을 두고 이승이라고 부르지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온 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믿고 달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실 때는, 일으키실 때는 통로라는 게 필요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통로,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는 깨끗한 믿음, 있는 그대로의 소박한 믿음, 주님이 그것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시더 선교회 선교사로 파송될 후보생들을 두고 제가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 제목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의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아니, 선교사님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믿음에 대해서 특별한 특강, 복음에 대한 특강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믿는 신앙,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진지하고도 순수하게 깨끗하게 믿는 이런 믿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뛰어난 능력, 노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그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찾으시는 영혼이 있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죠? 그 원색적인 붉은 십자가의 피를 만지기만 하면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과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설명하는 사람,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전도할 때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제가 참 아픈 현실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님을 대학교 때 만났기 때문에 참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그때는 전도하면 긴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10분이 걸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단순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나 같은 죄인,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인을 바꾸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단순한 심플한 복음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그 확신 가지고 전가하는 거예요. 10분이 어찌 걸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설명이 아주 길어집니다. 30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많은 사람은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이해가 됩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결신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이제는 그렇게 잘 듣고 난 다음에 잘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잘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주 나와요. 성도사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성도사님들,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정말 믿어야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또 감격 속에, 기쁨 속에, 평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아픈 가슴을 가지고 저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십자가가 주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깨끗하게 주님을 보는 사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놀라운 지혜의 은사를 받고 떠나간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나음을 입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두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마치 짐승처럼 취급을 당했던 그 이방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와서 감사함을 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영혼의 치유까지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머지 9명의 사람들 육신의 질고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를 놓쳐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도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낳은 정표를 달라고, 부모님 만나고 싶었겠죠. 일가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겠죠.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는 이 나환 자들과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밖에 외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무엇을 향해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언젠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젠가 주님께서 어떤 모습은 그런가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겁니다. 이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정말 의리도 신앙이 있어야 진짜 의리도 나오는 겁니다. 고침을 받았던 그 9명과 달리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보석 같은 한마디가 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자신이 낳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주님, 아주 심플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들을 바다에 심기라면 심겨졌을 것이요, 사람들은 물을 것입니다. 겨우 이 정도 가지고 겨자씨 믿음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나 혼자가 한 일이 무엇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반드시 그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말씀에 두 번 묻지 아니하고 바로 나아가는 사람,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달려간 사람, 가다가 나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앞에 와서 주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순수한 소박한 그 믿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순수하게 믿는 믿음,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는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더 의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강한 것, 내가 살아있는 것,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는 영적 교만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쌓을 뿐입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무엇을 가지고 하늘의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움직이시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스트로크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정신은 살아있는데 생각처럼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정신은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상황, 그렇게 말을 해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더군요. 기도밖에 없더군요.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너무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완전히 무너질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예요.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떠들이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나이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 우리는 주님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하나이다. 온 땅 위에 충만하나이다.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하나이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의 최선, 우리의 최고의 경건, 열심히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다 이루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피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구름 하나 없는 달처럼 선명하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의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내니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그 은혜로 우리가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나니 아버지 주의 긍휼을 구하고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그리 하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서면 도저히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아버지라 부르기 어려운 죄인들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이 다만 긍휼히만 여겨주십시오.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 최선으로 주님을 만족해야만 했다면 아득합니다. 불가능한 그 일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오히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가오신다 하셨으니 매일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인된 심령이 충만하여 조그마한 범죄 티끌 같은 허물 앞에서도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매 순간 찾아오셔서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또 주님 신뢰하며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